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0년 동안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은 다음 주 4월 첫 주에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4월 첫 주에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기독교를 들어서 부활 종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깼다.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 사단의 권세를 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읽고 보면서 이 현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명이 완벽하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죽음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3년 동안 쫓아왔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왔던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할 때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누누이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담아놓지를 못했어요. 왜?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제까지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어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무덤에다가 죽어서 이렇게 장사까지 지냈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대제사장 그 무리들까지도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오히려 훔쳐갈까봐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딱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유대의 언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또 그 다음 날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주일이에요. 그걸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미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여자였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잡혀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잃어버렸던 여자예요. 예수님 만나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자가 완전한 정상적인 여자가 된 후에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올인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이 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 공생의 생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랬어요. 이 다른 마리아가 야곱의 어머니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이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아침 새벽 일찍이 동이 트기 전에 이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 새벽에 찾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로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일찍이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그 무덤에 가면은 누가 그 무덤 문을 열어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갔다.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죽은 시신에 바로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일찍이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어디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냈던 그 무덤에 바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돌을
굴러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밑에 있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고 완전히 회로 임봉했다. 오늘날 말하면 세멘트로 완전히 발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 돌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돌문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돌문 여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돌멩이 하나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서 바로 그 위에 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서 돌아가신 그 돌문을 제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다 굴러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형상이, 천사들의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러세요. 번개라면, 그런데 번개가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벼락이 칠 전에 불이 반짝하잖아요. 이 천사의 모습이 완전히 불처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형상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이 눈같이 희더라. 아마 그 여인들이 아마 그 천사들을 볼 때 어떻겠는가?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의 형체인데 불처럼 돼 있고 그 옷을 입었는데 하얀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그곳에 나타나서 돌문을 열어 제꼈어요. 그런데 그 돌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안식일부터 또 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그 떠나지 않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들이 보세요.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셨을 때에 아직 동이 밝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거기서 다 보초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릴 때에 여기 지키는 군인들은 전부 다 까무러쳐서 완전히 기절한 상태고 이 여인들이 바로 천사를 보고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분류입니다. 두 분류. 첫째는 바로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토록 사모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이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무덤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무덤을 찾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이 여인들도 그 천사들을 보고 남자들은 전부 다 기절을 하듯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 두려워서 땅에 막 머리를 쳐박고 두려워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이때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찾는 줄 내가 안다 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어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천사가 말하기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바라보라.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웠던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누웠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이 그 전에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할 때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 예수님이 여기다가 장사하는 것을. 그래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연애 기독교의 그 신앙은요, 부활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 다시 말하면은 불교의 시타르타, 석가 무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석가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돌로 새겨서 열반된 모습을, 죽어있는 모습을 바로 자랑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지도자를 무덤을 자랑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아침 새벽 미명 일찍이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부활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또 그 신앙의 열기가 약간 감축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70년도, 80년도에는 얼마나 우리나라의 신앙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부활주일날 되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가 어디로 가냐면은 여의도를 경유해요. 여의도를. 그러면 여의도의 새벽에 서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여의도로 모여요. 여의도로. 그러면 여의도에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 자기 교회로 가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연합에서 예배 드린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의 한국의 신앙이 약간 낙후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희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좀 신앙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지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만나러 가자라고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로 향을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찾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여러분 섬기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보세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시작. 지금 누가 얘기를 한 겁니까? 천사가 지금 이 여인들에게 빨리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보다 먼저 배우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일렀다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천사들이 일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제자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로 자살해서 죽었고 11 제자는 전부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꿈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방에서 떨고 그냥 숨어 있듯이 그렇게 성경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보세요. 8절, 10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안기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마가다락방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주님은 여인들에게 물었어요. 그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가서 얘기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물론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만나는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마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서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도마도 만나고 이제 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만나고 또 이 여인들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현장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곁에 바로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와중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또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먼저 11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시작.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추종하고 그런 예가 성경에 기록됨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활동하는 그 모습을 역겹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에요. 성경에 보세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자기가 파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뭡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저자가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시신을 저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저 죽은 자의 시신을 다른 데다가 은폐를 해놓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 무덤을 3일 동안을 지키겠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 군인들이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가서 그 무덤을 임봉을 했어요. 완벽하게 쇠멘트로 발라서 그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에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어떤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비병 중에 몇이 그랬어요. 기절했던 그 사람 중에 몇이 깨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경비병들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기를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밤에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해라. 그걸 들어서 바로 도적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두 개가 지금 여론이 막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도적설이라고도 하고요. 또 기절설이라고 하고 환상설이라고도 얘기해요. 기절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덜 죽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환상설은 저들이 3년 동안 너무너무나 따라다니면서 죽어 없는데 환상을 보고 지금 살아났다고 얘기를 한다. 그걸 환상설이라고 얘기해요. 본문이 뭐랍니까? 도적설, 그래요. 도적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가,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천국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보세요. 돈을 많이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랬어요. 누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바로 군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군인들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밤새 3일 동안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거 훔쳐가는 것을 우리가 봤다. 보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그러세요. 살아났다고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그 말이죠.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이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서 도적설을 퍼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놓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여자가 예수님을 부활 체험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났도다라고 증거를 해요. 여님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증인이요, 증인. 증인. 내가 보고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또 한 부류는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도적질해 가놓고 살아났다고 거짓을 퍼뜨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우리 장로교회는 십자가도 걸질 않아요. 성전에다가. 왜? 부활했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걸어놓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미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끝났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끝났다. 모든 저주 문제가 끝났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끝났다. 모든 지옥도 끝났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